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올 한 해 2026년 우리가 새롭게 맞이했습니다. 네, 맞이했는데 벌써 또 2주가 흘렀습니다. 올 한 해도 계속 벌써 얼마가 됐습니다. 벌써가 얼마 됐습니다. 계속 이럴 것 같아요. 이러다 보면 벌써 또 뭐 한 달, 두 달 금방 지나가죠. 그럼 6개월 지나가고 1년 바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작년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강건되는 한 해였는데 이제는 그 사랑과 함께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과 함께 이제는 회복하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 뭘 회복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저 역시도 올 한 해는 정말 작정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회복하셔야 돼요. 개개인마다 회복의 그런 내용들이 다 다르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올 한 해 정말 우리 스스로의 모든 삶을 완전히 바꾸시길 원하셔요. 완전히 한마디로 뜯어 고쳐지기를 원하세요. 개혁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뭘 기도하시겠습니까? 같이 주여 우리를 회복하소서, 말씀과 기도로 나를 빚으소서. 계속 기도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여 우리를 회복하소서, 말씀과 기도로 빚으소서. 잠자기 전에 주여 우리를 회복하소서. 아니죠. 나 혼자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나를 회복하소서, 말씀과 기도로 나를 빚으소서. 그럼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샥 바꾸셔요. 그래서 올해 한 해는 그 응답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나눴잖아요. 주여 우리를 회복하소서. 말씀 기억하십니까? 어찌 보면 이제 1월 1일 날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 이제 그거를 더 이제 깊이 있게 확장시켜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회복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어디서부터? 방향을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방향이요? 본래 있어야 될,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거,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몸은 교회에 왔는데 이 마음과 생각은 지금 딴 데 딱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찬양은 하고 있는데, 입술로는 찬양하고 있는데 내 머릿속엔 다른 생각들이 계속 파노라마처럼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눈 돌리시면 안 돼요. 다른 데서 집중되는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회복의 기회를 더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다시 한번 말씀 한번 합독해 볼까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돌아오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요, 그분의 말씀 아래 서는 거,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이에요.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다시 너희 삶의 주인이 되어 역사하시겠노라.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회복은요, 하나님을 다시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뭘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말이었는데 11조를 말씀하셨고 봉헌물을 말씀하셨습니다. 11조와 봉헌물은요, 단순히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바로 지표라고 했습니다. 표지라고 했습니다.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는 누구의 손에 네 인생을 맡기고 있느냐? 그래서 11조는 우리의 믿음을 눈에 보이게 드러내는 믿음의 표시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다시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드러내 주신다고 그랬어요. 증거가 나타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회복은요. 돌아오는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돌아오는 것만으로는 끝나지가 않아요. 돌아오는 건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와 있지만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돌아와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은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한마디로 옛사람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우리 속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과 또 우리도 모르게 딱 엄습해 오는 그 두려움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렇게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지는 그 잘못된 습관과 그리고 또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세상의 방식들 그것들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신앙이 맞아요. 그리스도인 맞아요. 겉으로는 신앙이지만 여전히 속은 바로 세상 방식으로 굳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때 단순히 상황만 바꾸지 않고요. 사람 자체를 다시 빚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다시 빚으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회복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빚으심은요.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빚어짐의 그 단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깨진 부분들을 계속 만지십니다. 우리의 굳은 부분들, 딱딱하게 굳어있는 부분들을 하나님 계속 만져주셔서요. 부드럽게 하셔요. 우리의 삐뚤어진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에는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빚어짐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빚어짐? 하나님의 빚으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복은요. 돌아오는 것으로 시작되지만요. 바로 회복은요. 빚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완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빚으심의 첫 단계는 뭘까요? 빚으심의 첫 단계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셔서요. 이제는 하나하나 이제 빚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양을 하나하나 새롭게 빚어 가십니다. 한마디로 부르심의 시작은요. 우리의 결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복은요.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부르셔요. 누구야 계속 부르셔요. 근데 꼼짝도 하지 않아요. 답답한 노릇입니다. 누구야 나 너 보고 싶다. 누구야 나 너와 교제하고 싶다. 네 소리를 듣고 싶다. 찬양 소리를 듣고 싶다. 기도 소리를 듣고 싶다. 근데 절대 돌아서질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도 계속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참여하신 거 아닙니까? 그 부르심의 그 응답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순종이에요. 순종. 회복은요. 하나님 먼저 부르시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8장 2절에 보면 뭡니까?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려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토기장의 집에서요, 바로 이 예레미야에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토기장이가 열심히 물레를 돌리면서요, 진흙을 만지면서 그릇을 빚고 있는 장면을 이 예레미야가 보고 있어요. 망가진 그릇을 다시 빚는 과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요,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는 것 속에서, 또 망가뜨리고 다시 빚는 것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일하는 자리로 나와라.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나와라. 너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너희에게 들려주겠다. 나와라.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지 듣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복은요, 그 부르심에 바로 벌떡 일어나서 나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부르시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오세요. 예레미야 그랬잖아요.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잠깐만요. 왜 내려가야 돼요? 무슨 일이신데요? 무슨 일인지 알고 제가 내려갈게요 하지 않으셨어요. 즉시 내려갔어요. 바로 즉시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복의 출발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 아니십니까?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 아닙니까? 바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 그분이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회복의 출발점은요,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본 토기장이는요, 쉬지 않고 물레를 막 돌려요. 그리고 진흙을 막 만지는 모습, 그 모습을 예레미야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토기장은요, 그릇을 만들다가 망가지면 그 그릇을 다시 진흙으로 만들어요. 이게 뭉개가지고 다시 진흙으로 만들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찰흙 가지고 노셨잖아요. 아니, 찰흙 가지고 놀았다? 놀았다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미술 시간에 찰흙 가져가서 막 이렇게 모양 만들다가 안 되면 다시 막 뭉개고 막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 모습을 예레미야가 지금 토기장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결국엔 어떤 모양으로,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장면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 거를, 참된 토기장이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목적은요, 뭐 때문에요? 쓰임에 맞는 그릇, 각 쓰임에 맞는 그릇들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릇이 한 가지 모양만 있지 않습니다. 크기가 다르고 모양이 다 달라요. 재질이 다 달라요. 쓰이는 용도에 따라 다 달라요. 토기장에게 진흙을 마음대로 빚고 다시 뭉개고 다시 또 그릇을 만들고 뭉개고, 그런 토기장에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으시고 부르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세우시기도 하고 우리 인생을 낮추시기도 하고 우리를 또 어떻게 해요? 흥하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 인간의 주인, 생사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토기장이가요, 그릇을 깨트리는 목적은 버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더
더 좋은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깨트렸다가 다시 만들고 깨트렸다가 다시 만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요, 우리를 무너뜨리실 때 포기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더 성숙되게 연단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해요. 우리에게 가하시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때로는 하나님 징계도 하신다니까요.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요, 아픔도 느끼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다 다르지만 그 원하시는 뜻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그 모양으로 여러분들을 계속 빚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빚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회복은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손에 다시 맡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 제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항상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제 인생은 누구의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욥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욥이요,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동방의 의인이라 불리던 그 욥, 가장 부자였던 욥, 다 재산이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어요. 7명의 자녀도 한날에 다 죽어버렸어요. 결국엔 또 몸까지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바로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라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고백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흙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 진흙이에요. 하나님은 뭐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흙이면 하나님 누구세요? 토기장이세요. 토기장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요, 계속 물레로 돌리시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이요. 이사야서 64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는 다 주님의 손으로 지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에 너무나 힘들어요. 회복은요,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설 때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굳어졌던 생각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고집스러웠던 자아가 하나님께 돌아설 때 깨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트리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다시 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서길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진흙입니다. 하나님, 저는 진흙입니다. 진흙인 저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빚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빚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은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빚으세요. 깨어짐의 자리에서 다시 빚으십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바로 뭐예요? 깨트려짐에, 뭉개짐에. 깨어짐은요, 끝이 아닙니다.
바로 다시 빚어지는 과정이란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토기장은요, 계속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1월 1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다가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가 원하는 모양이 안 나오면 다시 그 그릇을요 뭉개버려요. 깨트려버려요. 그리고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다시 만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망가졌다고 그 그릇을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하나님 여러분 버리질 않으세요. 언제 우리가 망가집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할 때,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 말씀을 등지고 있을 때, 오로지 세상이 좋아하면서 세상 쫓아다닐 때, 육신의 정욕 따라 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깨어졌다고, 우리가 망가졌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망가졌다고 하나님 그 그릇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주물러서 새 그릇으로, 새 작품에 남깁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 이렇게 다루셔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지난 한 해 동안에 또 분명히 여러분들이 많은 응답들도 있었을 거지만 분명히 많은 상처도 있었을 거고요. 또 내 계획한 대로 안 되고 실패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무너지고 좌절하고 분명히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올 한 해도 또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 또 예기치도 못한 또 무너짐이 있을 것입니다. 깨어짐이 있을 것입니다. 상처 받을 일이 있을 것입니다. 상처 줄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난 끝났어. 나 이제 끝이야. 망했어.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 젊은이들이요, 망했다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그 표현이 완전히 일상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속에서 깜짝깜짝 놀래요. 망했다. 옛날에 우리가 참 많이 썼던 내용이 뭡니까? 제가 유난히 많이 썼던 게 아유 미치겠네. 아유 미치겠다. 참 많이 썼어요. 지금은 안 쓰는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게 또 쓸 수도 있겠죠. 너무 오랜 몇십 년 동안 썼던 단어이기 때문에. 껐득하면 미쳐 죽겠네. 미치겠네. 배고파 죽겠네. 참 안 좋은 말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요, 절대 무너지지 말고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더 빚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터진 진흙도 여전히 토기장의 손 안에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릇이 지금 우리 이제 몇 절이었습니까? 4절이었죠. 4절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이 터진 진흙도 여전히 토기장의 손 안에 있어요. 이 그릇이 터진 이유가 뭐예요? 토기장이가 이 그릇을 깨트린 이유가 뭡니까? 뭉개버린 이유가 뭡니까? 자기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지 아니하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을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이 진흙이 자기 보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빚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시 빚으신다는 것은요, 아직 하나님 우리를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은 나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났고 어떻게 보면 늘 이게 자기 스스로 갖다가 자꾸 이렇게 낮추고 그럴진 몰라도요, 하나님은 개개인들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크고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진흙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요, 더 거룩한, 더 온전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깨뜨리시고 다시 빚으신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설계자이십니다. 특히나 고난도 무너짐도 하나님의 설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오는 무너짐, 우리 삶에 오는 실패, 우리 삶에 오는 그 어떤 고난도 다 하나님의 설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족속아, 이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마지막 줄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전에 바로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토기장이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모양이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드는데, 창조준 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을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그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도 어떻게 보면 끝이 아니라 다시 빚어지는 과정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나라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 구약을 그대로 보고 있잖아요. 두 나라로 나뉘고요. 북이스라엘로 남유다로 나뉘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요. 결국에는 70년 후에 바로 스룹바벨이나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또 세우고 했습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 되게 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그 포로지에서 하나님이 연단하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를 통해서 계속 보는 것처럼요, 왕들마다 북이스라엘은 아예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이 없었고요. 오로지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했던 왕들이었고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회복 못했지만 남유다는 간간히 하나님께서 그래도 인정하시는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에 섬기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포로가 되게 할 수밖에 없었고 예루살렘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성전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하나님은 계속 연단하신 것입니다. 어떤 연단이요? 하나님 다시 빚기 위한 그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톡이라는 거, 그릇이란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욥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안다?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했어요. 고난은요, 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벌이 아닙니다. 고난은요,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금의 원재료가 뭡니까? 강성이에요. 겉으로 보면 아주 큰 돌덩어리일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치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 광석이요, 깨지고 씻기고 불 속에 여러 번 지나야지 그때야 비로소 순금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때로는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여러분들 계속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모양으로 완성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빚으시는 토기장이시라는 거.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의 인생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재설계하시는 분이세요. 7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8절,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시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어느 민족이나 나라와 개인의 운명을 다스릴 만큼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자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민족이 하나님 복 주시려고 했던 그 민족이 바로 어떻게 해요? 악한 길에 있다가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려고 했던 그 재앙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을 선언하셨다가도 그들이 악한 길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 재앙을 반드시 거두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요나서를 볼 수가 있죠. 니느웨가요 굉장히 타락했어요. 그리고 제약이 완전히 관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어떻게 하겠어요? 심판하시려고 작정을 했잖아요. 근데 그 니느웨가 바로 요나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바로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내릴 그 재앙을 거두셔요.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요나서 3장 1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바로 하나님은요 개인이나 민족이나 회개와 순종 앞에서는 하나님은 항상 새롭게 바로 그들에게 멸하려고 했던 모든 재앙을 멈추시고요. 새롭게 그들을 그 자리에서 새롭게 설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다른 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바로 10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민족이나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실 때는요 항상 반드시 복 주시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니 이게 아닌데 그들이 행한 건 바로 10절 10절 맞습니다. 아, 10절 맞아요. 제가 잘못 읽었어요. 다시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복을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서 나옵니까? 순종 안에서 나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을 놓지 않으세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은요 끊임없이 여러분들 만져지시고 조정하시고 또 하나님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고백했어요. 1장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손에 맡겨진 인생은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중간에 망가진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들어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져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빚고 끝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만지시고 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는 모양으로 계속 빚어나가시는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다시 만지십니다. 완성할 때까지 손을 놓지 않는 그런 토기장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 18장 1절에 10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깨뜨릴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다시 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끝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 토기장이십니다. 그래서 회복은 돌아오는 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다시 새롭게 빚으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바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빚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이제는 회복을 넘어서 새 그릇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하나님, 나를 다시 빚어 주시옵소서. 회복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담는 새 그릇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를 다녔지만 마음은 아직까지 주님에 돌아오지 않은 때가 많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지만 삶의 중심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다른 주인을 우리가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린 진흙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빚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빚어 주시옵소서. 회복으로 막연하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담는 새 그릇으로 완성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마음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직까지도 우리의 옛 체질을 벗어나지 않고 옛 주인이, 옛 사람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양으로 새 그릇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딱딱한 마음들이 부드럽게 빚어지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삐뚤어진 길이 바로 잡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를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양으로 다시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양으로 우리가 빚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을 살리고 지역 현장을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저 열방을 살리는 주님의 일꾼으로 제자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